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 방언 안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다. 모든 언어에는 단어와 문장과 접속사가 있지만은 방언 안에는 한마디 방언을 하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문장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말을 하였지만 한 단어로 집약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의 통역을 구해야 된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내 방언을 통하여서 주가 원하시는 그 음성들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풀어내시기 시작한다.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게 어느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내가 방언 통역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되지?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2강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번 주 말씀이 영들을 분별함을, 영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의 영이 존재한다. 하나님께로는 성령님 한 분만 존재하지만 악한 사단은 그 사단의 밑에 쫄개들, 마귀 귀신들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격한 족속의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뒤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몬의 영이 있겠죠. 물질의 영. 이러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왜냐? 마귀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종종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통로로, 어떠한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 거절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불신하는 거야. 불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냐하면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불신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케 하는 악한 영이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귀신은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사기도 하게 되어졌을 때 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 맨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의 이름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귀신도 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것과 영적인 능력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분별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 그러면 사람의 능력으로 분별하면은 결과는 뭐만 남을까요? 판단, 정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봤을 때는 분별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은 영을 살리는 일이야. 그런데 육체의 판단으로 분별하는 것은 영을 판단하고 죽이게 한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4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만약 우리가 설정한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립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저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래 저래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완벽하고 정의와 공의와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살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상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 경험이 세상의 경험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한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래니 저래니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검은요, 우리의 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영은 어디에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하게 한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관절과 골수가 나오죠. 이 관절과 골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가장 은밀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쪼개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깊은 마음과 동기와 의지와 영적인 것들을 찌르고 쪼개서 분리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쪼개야 됩니까?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해야 하니
왜?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지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옳은 생각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옳은 생각이 있으면 반대, 무슨 생각이 있다? 나쁜 생각이 있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불순종하다 보면 그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온다고.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악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그 말에 찬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내면과 동기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열정적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자아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겼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20대는 막 주의 영광과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막 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그 안에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무엇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40대 신앙생활, 50대 신앙생활 왜 똑같은지 아세요?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골수와 내면을 쪼개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찌르신다. 이때 우리의 영광과 육체는 아픈 게 아니라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가 된다?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하며 살기로 결정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짓된 신앙생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야,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어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야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능통한 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우게 합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그들은 죄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진리를 알지니에서 알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키노스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경험과 관계와 체험을 통해 깊이 아는 것. 머리로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통해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이다? 진리이다. 말씀을 다 알아. 그런데 그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지 못하느냐? 당시 예수야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 다 외우고 있었다. 근데 왜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느냐?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혼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집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성전 문 밖으로 나가면 왜 다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기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자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야를 알아가는 것이다. 참고로 구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적어놔 주십시오, 성화의 삶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려면 구원이 시작되어져야 하겠죠? 구원이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죠.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졌어. 근데 이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완성이 되어질 때가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알랄데이아, 그 뜻은 이 땅에 나타난 실제. 이 땅에 나타난 실제는 누구입니까? 예수와 메시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와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죠.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신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만큼 자유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왜? 내가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주를 내 안에 사하셨습니다라고 적용하게 되어지면 그 자유가 확장되어지겠죠.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되어지는 거야. 건강이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그 건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데 눌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인가? 왜 이러한 생각이 듭니까? 진리가 그 안에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 내 안에 예수아가 지금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를 먼저 점검하라. 내 구원을 먼저 점검하라. 나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아니한가를 분별하라.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헬라어 원어가 카르디아, 뜻은 생명의 자리.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여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더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더라. 육체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복잡해집니까?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평안이 옵니다.
이거 차이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내 문제가 내 가정의 사업장에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세상과 환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 내 마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보리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본다니까. 그런데 마음이 문제로 사로잡혀 있어요.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 마음이 불편함으로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내 마음이 왜 그런가 뭐 해야 됩니까?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 분별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생명의 자리는 누구만 거하실 수 있다? 생명 대신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다. 이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뭐가 받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불 받아야 되는데 열 받잖아. 그러면 그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에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이라는 존재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였습니까? 나라는 존재로 가득하였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왕과 주인으로 좌정하신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타로스, 뜻은 성결하다, 투명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준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청결한 상태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더러워져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미움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한 환경을 향해 불평불만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뭡니까? 내가 그 말에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왜 이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나를 생각하게 하니까, 열받게 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영 분별의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영적으로 깊이 있어지고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더럽혀진다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며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는 종종 가족과 친구와 연인이라는 혼과 육체적인 관계에 사로잡혀 영의 생각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술에 중독되어진 상태입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우리는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하대.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100%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야.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여지껏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면 주는 게 맞아요?
안 주는 게 맞아요. 분별해야죠. 그런데 육의 사람은 가족이니까요,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그 영혼을 더 잘못된 것에 중독되게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나의 이 도움이 내 자식들에게는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 있대요. 근데 영들이라고 나와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악한 영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왜? 악한 영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막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목회자가 불륜을 해요. 부흥사가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아가 없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나와 있죠? 그 사람 안에 일하고 있는 영이 성령일 수도 있겠고 다른 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나와 있죠? 요한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인류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하며 신랑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은 예수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분별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을 분별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거짓의 영으로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내 자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네, 힘드네, 교회 나가기 싫네, 이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 거짓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죽이려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는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영혼이 지금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까요? 악한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과 순결한 삶과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기도와 말씀 묵상을 중지하거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나와 있죠. 악한 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며 삶을 파괴로 몰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마귀의 괴계 속임수를 찾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될지라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메소데이아스, 뜻은 전략적으로 짜여진 속임수. 전략적으로 짜여진 속임수가 마귀의 무엇이다? 괴계이다. 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라. 전략적으로 짜놓은 사단의 계획을 분별하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며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분주함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냐? 분주함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쁜 거랑 분주한 거랑은 달라요. 일이 많아서 바쁠 수는 있겠으나 계속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 저렇게 일할 필요가 없는데 삶이 너무 분주해. 그 왜 그러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뿌리내리지 못하게끔 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난간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외의 것들은 무익할 뿐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우리 속에 계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부부싸움의 시간들 안에서 내가 이때 테스트해야겠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테스트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통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반성과 회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퇴보해 버리며 사단이 주는 시험을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엇이다? 죄성. 사람의 죄된 본성은 무엇을 방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 마음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종종 악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거나 육신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사단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과 재정과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한 강해를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에 대해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하나님의 7가지의 영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남은 여생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워져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의 혼과 육체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